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8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 산 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내레아늘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자, 지금 이제 사울이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3,000명의 군대가 삥 둘러서 지키고 있고 그 중앙에는 다윗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이제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진에 다윗이 도착을 한 것이죠. 6절 계속 보면은요.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다윗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의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 다윗을 죽일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자신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그 진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3,000명이 진을 쳐서 둘러싸고 있는 그 사이를 뚫고 지금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죽일 기회인 거죠. 아비새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지금 다윗 장군님이 하기 어려우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줬었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에서 함께 보았던 바로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가 그 중간에 껴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을 한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사울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 나발과 아비가일 이 이야기에서 다윗은 정말 말 그대로 깡패가 될 뻔했죠. 나발과 나발의 집안을 싹 다 그래 송두리째 죽일 뻔한 그런 아주 죄를 지을 뻔했는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었고 또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성함과 더불어서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처음에 가져왔던 그 견해를 확정 짓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람이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를 심판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지혜의 모습인 것이죠. 특히 다윗이 지금 뭔가 잘해서 사울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지금 12절에서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처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 굴 속에 사울이 들어온 것,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도록 지금 다윗에게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짜 사울을 죽이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사건을 지나고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모습으로 지금 세워가고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이 절대 주님보다 앞서서 나설 수 없다는 것을 확정짓는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 의로운 모습,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환경을 이끄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12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창조와 통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확정짓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한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어떤 유혹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다시 한번 그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확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결단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정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